신약 201면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점심 먹고 난 뒤인지 먹자마자인지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반성교회냐고요. 예, 반성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준이가 그 교회냐고. 예, 예준이고 우리 교회 귀한 아들입니다. 그랬죠. 누군가 하니 오늘 예준이가 자대 배치받고 첫 주일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이제 군종 목사님이 예준이 교회 출신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그걸 전화 주신 거야.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 군대에서는 장교들도 전도 못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 이제 믿는 장병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전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전화 받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에 예준이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내랑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예준이 군종 되면 좋겠다. 군종. 그럴 만한 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물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한민이는 우리 교회 군종이다. 교회 군종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웠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시대가 영웅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 성도들은요 정말로 간절한 목숨 내놓는 성도들로 무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곧 사도행전 9장 이때의 현상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당시에 예수는 그 유대교의 한 이단으로 알려져 있었죠. 왜 이단으로 알려져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여러분, 이 박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돌을 던져야지. 이단이죠. 자, 당시의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들려졌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왔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사울이라는 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순교자. 이건 성경을 관심 있게 읽으신 분들은 제법 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에 죄인을 죽이는 방법은요, 죄인에게 이 돌 던져 처형하는 이 사형법의 방법은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자요라고 말하는 그 증인이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증인으로 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스데반이라는 이단 교주, 예수를 섬기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배운 건 유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이제 정통한 학자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이 사울 입장에서 청년이었지만 천재적 두뇌를 가진 것 같아요. 그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율법에 반한 예수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 승천했다라는 이단 사설로 백성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우두머리 격인 무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보면 예수를 박해하는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소위 공황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패닉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스데반을 투석형으로 사형시키는 그 일의 증인이 되었고, 옷 맡은 자가 증인이란 뜻입니다. 증인이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있으면 잡아 처형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메섹이라는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땅입니다. 저 위쪽으로 아수르 지방의 한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이방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고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에 앞장선 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일이 있습니까? 그를 붙잡아서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박해를 일삼는 사도가 될, 바울이 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오늘 한국교회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대혼란기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장교가 교회 집사님이라도 장병들한테 교회 가자 하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 헌법에 포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제 사회적 중요한 가치의 교회가 다른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눈총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이제 선거를 치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투표권을 안 가지고 있고 여기 듣는 분들이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해도 안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분 계세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화당 대표인 트럼프가 돼야 됩니까? 민주당 대표가 될 것 같은 해리스가 돼야 됩니까?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낫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트럼프가 되면요, 한미 방위비 팍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전기차 세금 왕창 매길 거고, 반도체 자기 나라 거 하려고 막 할 거고, 소위 보호무역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점점 수출하기 어려울걸요. 아직도 미국은 우리와 강력한 무역 파트너인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민주당 해리스가 되면 됩니까?
단박에 바이든이 내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리스가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해리슨 맞습니까? 해리스죠. 이가 대통령이 되면 최근에 등장하는 게 낙태권 여성에게 돌려줄 거다.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다 자유롭게 할 거다. 이거 선거 공약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 소중한 가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감사한 건 우리가 이 사람 찍을까 저 사람 찍을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요, 소위 인권의 문제, 자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인간 개인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막 다른 쪽으로 우리가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나갑니다. 나라는 이 인간 나 중심으로 모든 가치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세상과 맞닿아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콕 닫고 교회라는 건 꺼내지도 않고 그냥 이 도시락 꺼내서 이렇게 하면 기도한 걸로 하고 정말로 유아적인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퇴행적 모습을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의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하겠어요. 얼마나 모든 상황을,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기록해내겠습니까? 그 의사적 시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사울이라는 자는 변두리의 사람입니다.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서는 그는 숨어있는 변두리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순교에 앞장서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면에 등장하니까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로 보여지기 시작하죠.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말 타고 갔는지 가마 타고 갔는지 다메섹 성을 향하여 가는 건 그 성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가 3절에서 놀라운 부딪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3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길로 들어서는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간섭하고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3절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절에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4절에 보면 빛이 임하니까 이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자기가 엎드린 게 아니죠. 엎드려져, 자빠졌다, 넘어졌다, 엎드러져 들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지?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소리를 내신 분은 누구세요? 5절에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이 호련히 빛이 비추고 하늘로부터 신적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그러면 늘 누구로 소개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되죠.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늘로부터 특별한 음성이 들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아하, 이게 유대 사회에서 그래? 이게 그렇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예수의 음성이라고요. 이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야훼 그분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또 하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제 드러나신 이 예수를 사울이 박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박해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박해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박해해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깨어있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또다시 깨어있는 마음으로 박해 그만 받으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스키고 위로 한번 올려갑니다. 왼쪽으로 한번 넘어갔어요. 했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갔어요. 발을 익혔다가 뒤로 한번 넘어갑니다. 팔을 내리시고 노래가 한번 외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따라 제자됩시다.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없이 이만한 짓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본성적으로 나빠가지고 어떤 놈이든지 걸려만 봐라, 내가 모든 분노를 그냥 한 놈만 팬다, 그렇게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는 깡패 같은 마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사울은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적 음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를 결정적으로 만난 사울과 같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믿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줄 압니다. 모태신앙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거가 거거 다 그렇듯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데 너무 극적으로 만난 분이 있죠. 이 사도 바울처럼. 원래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한 방 내리치니까 나자빠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쩔쩔매면서 주님 앞에 항복한 이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넘겨 주십시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니까 나자빠진 거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본 이 쓰러진 청년 사울을 자세히 좀 보면, 눈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죠.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자, 사울은 이때의 경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비늘 같은 게 뭘까? 그건 제가 의학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졌다. 이 체험 얼마나 극적인 체험인가요? 강렬한 빛을 봐서 이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빛을 봐서 내 눈에 꺼풀이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예수를 그제서야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적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자기 증언을 이 사울이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이 사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또 만나야 됩니다. 간절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만나셔서요,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 사울이 바뀐 이름이 바울입니다. 물론 그 이름의 뜻은,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요,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바꿨고, 그 다음에 사울은 이름이 이 히브리적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그 헬라적 이름, 당시에 로마세계였으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달리 말하면 철수를 좀 찰지게 부르려면 찰스라고 부르죠. 제 이름은요,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우리 교회에 외국인 한 분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 김복권 장로님 자리였던가 그 뒷자리였던가 거기에 앉아 있으셨어요. 그 부부가 왔고 그 옆에 한 분, 그 다음에 몇 살쯤 돼 보이는 애 이렇게 네 분이 낯설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만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아주머니, 할머니 그 중간쯤에 나이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 알고 봤더니 감리교 선교사님이셨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셨던가 봐요. 은퇴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어디에? 노블리안에. 노블리안에 이사 오셨어요. 근데 감리교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감리교회로 출석을 하신대요. 따님은 이 외국인 남자분과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을 하고 왔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외교관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외교관인데 이제 다음 근무지로 발령받아서 가기 전에 한국에 잠깐 왔다가 어머니 뵙고 그리고 발령지로 가려고 잠깐 왔는데 기왕 이제 반성해서 어머니 댁에 와서 아버지 댁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감리교회 조그만 교회 가도 우리 오늘 반성해서 큰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고 반성교회 왔대. 반성교회 와가지고 교회 새로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볼랍니까?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유심히 읽고 유심히 읽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래요. 뒤편 교회 협력 선교 사역 어느 나라? 스리랑카. 이 부부가 다음 외교관으로 발령받은 다음 나라가 스리랑카래요.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서로 놀랬죠. 서로 놀란 거예요. 이런 흔히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기들도 깜짝 놀라고 그들과 대화하는 저와 제 아내도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해서 8월 말에 제가 스리랑카 강의를 가게 되니까요. 그때가 현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나서 인사하자. 그때 제가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를 데려가서 인사시켜 주려고. 저야 다시 만날 일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만은 그 나라에 있으면 그래도 좀 서로가 영적으로 사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모르는 시간들,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나 싶어도 강렬하게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 두 분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영어 이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 이름이 없다 그랬더니 그 외교관의 아내 되는 분이 한국 사람이죠. 아내 되는 분이 자기 남편에게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저의 영어 이름을 지어주기로 그 남자분, 미국 남자분이 저의 영어 이름을 지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뚝딱 나올지 몰라도 기대가 됩니다. 바울 그럴 때 이건요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이고요 외국 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한테는 어허 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국제적 이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작은 자야, 너 꼼짝 마, 너 쬐면하게 까불래,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죠.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외국 사람이 저보고 경일이라고 발음이 쉽습니까? 제가 그거 외국 사람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다 똑같이 경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일 부르지 말고 그냥 박이라고 불러라, 박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저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과 크게 만나면 크게 만날수록 여러분 큰 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그냥 조그마한 수돗물에 쩔쩔쩔 나오는 그 물만 먹고 사는 하나님을 그렇게만 만나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수구는 말고 상수구 합시다. 상수구 크게 묻어놓은 거, 물 콸콸 나오는 거, 그런 물 받아 먹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 사울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잖아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뒷부분 9장을 이유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사울한테 가서 네가 기도해줘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 그럴 때 하나님 안 할랍니다. 아나니아거든.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잘 알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다 끌고 가고 다 잡아 죽이는 앞장선 놈인데 이놈의 새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라고요. 그래, 그놈의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내가 그놈의 새끼는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온 세상에 들었으려고 내가 준비한 그릇이야. 그놈의 새끼한테 네 기도해라. 아나니아가 그래 안 할라요 하다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쓸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생을 제법 많이 사셨습니다. 오늘 어느 권사님은 제 머리 색깔이 약간 변한 것 때문에 크게 아쉬워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더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또 크게 아쉬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한참 살았어요. 저는 선교를 볼 때마다 선교는 젊은이들의 것이다. 선교는 젊은이들의 것이다. 우리가 선교지를 잠깐 방문하는 거지 선교지에서 그렇게 계속 선교를 위해서 있겠다 그러면 선교지에 민폐 끼칠 수가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달력에 나오는 스크랜턴 여사를 보면 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크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발견하는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걸 발견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쩔쩔쩔 나오는 물만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 자신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빙크라는 학자는요, 저수지 이론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 저수지에 물처럼 가득 채워져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물을 내가 듬뿍 누리며 마셔야 된다. 그 비결은 수도관을 묻는 겁니다.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이걸 내 집 앞까지 나오게 만들어서 수도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철면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이 저수지에 있는 이 풍성한 물을 내가 막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수도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수도관이 안 깨끗하면 저수지의 깨끗한 물이 나에게 와도 먹지 못할 물이 되고 맙니다. 수도관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쩔쩔쩔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관이 커야 돼요. 관 큰 걸 묻어야 되지. 요만한 거 묻어놔놓고 콸콸콸 나오라 그러면 안 되죠. 관이 커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나오는 관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관을 여러분 어떻게 심고 묻고 유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청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정신없이 샤워하고 정신없이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다 받아 누리고 꿀꺽꿀꺽 마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반성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릎으로 깨어짐을 경험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로 눈물을 쏟아내고요. 우리 지금 이 일할 때 이 일하면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도 하나님 우리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 신앙을 경험하고 고백한 한 가지 신앙의 진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